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4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42절에서 47절, 요한복음서 19장 29절에서 30절, 누가복음서 23장 46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은 요한복음서 19장 29절에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의 순간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의 본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이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잠자기 전에 흔히 머릿속에서 되뇌이던 말씀이었습니다. 잠을 잔다는 표현은 흔히 죽음의 상징으로 쓰였고 실제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잠드는 것이고 그것이 죽음이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다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내 영혼은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영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무덤에 비석을 세운다면 그 비석에 뭐라 새기면 좋을까요? 또 여러분은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제가 꽤 존경하는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의 추모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지한 구도자의 길을 통하여 무한한 내면성과 성실성을 추구한 사람, 깊은 학문의 숲속에서 사변의 세계로 도피하지 않고 담대히 현실의 진리를 붙잡은 사람, 억눌린 민중들의 삶 속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를 만난 사람, 성서의 중심 광맥을 짚어 한국 민중신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 여기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추모비를 세우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가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내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숨을 거두시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내어달라고 하여 매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칠 증거를 찾을 때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는데 무슨 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대담하게 예수의 몸을 내놓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뒤에서 몰래 예수님을 구명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예수님을 매장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 바리새파들, 율법학자들, 공의회 의원들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도 저마다 생각이 다르듯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남자는 다 그래,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경상도 사람들이 어쩌고, 전라도 사람들이 어쩌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애들이 뭐를 알아?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함께 싸잡아서 종종 얘기하고 하는데 웬만하면 그런 말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덤에까지 함께 있었던 여성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에 안치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힘이 있고 뭔가 영향력이 있을 때 함께하던 사람들은 다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끝까지 남아있던 여성들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아들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2명입니다. 생명사랑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이고, 생명사랑교회가 별 볼 일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저 그런 상황에 있어도 여기를 지키는 그 교인이 진짜이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침묵의 날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무덤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기대는 그분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삭제되어 있지만 사도신경 원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최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죽은 자처럼 진짜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 바로 그런 시간이고, 이 침묵은 그냥 허무의 침묵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무덤의 고요함과 적막함 속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침묵을 지키며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뤄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잔뜩 위축된 일상의 삶에서도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며 또 새롭게 일어날 그때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6째 날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기도.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고요히 침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오히려 자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도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우뚝 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그리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하고 성장하고 온 교우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한 세상의 변화가 생기고 또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이미 겪었고 겪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오히려 한국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또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